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가정에 또 생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또 샬롬 축복 전도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우리가 감사한 것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내세가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이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음식을 곱기를 끊었다 그러는데 금식기도 40일 금식한다 그러죠. 그럴 때 곱기는 끊었지만은 물은 먹어야만 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지나고 난다면 살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로켓을 쏘아서 지구 외의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있는가 궁금하고 또 탐사를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그 행성에 그 별에 물이 있느냐, 물이 있으면 여기에는 생명이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물이 있느냐 없느냐 존재 여부를 찾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처음 지구를 만드셨을 때 지구 밖의 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하늘 위에 물이 있어서 이 하늘 위의 물이 지구를 보호하고 태양으로부터 우리에게 해로운 그러한 광선들을 막아주고 또 지구의 온도를 적절하게 만들어 주어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거의 천년 가까운 삶을 살았다. 창세기는 그렇게 말씀하죠. 아담 930년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 장수한 사람을 그 이름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969세를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에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모든 지면을 다 덮었습니다. 저 히말라 사막의 그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 가장 높은 그 산도 다 물속으로 잠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모든 물이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인류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서 이제는 100년 이내의 삶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 시작을 그들은 여기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 때에 살던 사람들 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의 심판을 받아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살아남은 사람 몇 명입니까? 성경은 8명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들 그리고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셋 아들과 며느리 이렇게 8식구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고 잠든 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노아의 홍수 때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가 범죄하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하고 꼭 필요한 그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때 이 지구 위에 몇 명이 살았을까요? 정확하게 몇 명이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다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와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죽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나도 죄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온 땅에 죄가 가득하여서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 그들이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 속에 죄악된 것들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그렇게 죄가 가득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겠다, 쓸어버리시겠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에 내가 이들을 심판해야겠다, 그 순간 바로 심판하셔서 다 죽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의로운 사람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그 제작하는 시간이 12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공사할 때 보면은 나무를 자를 때에도 전기톱이 있고 또 못을 박을 때에도 전기로 기계로 탁 해서 총을 딱 쏘면 못이 탁 박히지요. 정말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그 시대 때 아무런 그런 최신의 기계가 없죠. 다 손으로 자르고 다듬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노아의 식구들 8명만이 그 일에 동참했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제작할 때 사람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뭐 하나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아무도 본체 만체 했을까요? 다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봤을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방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고 각 생물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함께 이 방주 준비하는 작업에 동참하시고 들어오시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죠. 건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수명이 거의 1000년 가까운 수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들에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아의 경고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그들은 전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이 120년 동안 노아의 가족들이 열심히 방주를 제작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지만은 거기에 귀 기울이고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기를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는 완전한 자였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노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가 의롭고 완전한 자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또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하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노아를 향하여서 창세기 6장 8절 말씀해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를 좀 더 자세하게 번역하면 노아는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했다라는 말이 뭘까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셔서 없애야겠다, 진멸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실 정도로 그렇게 악한 시대에 의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럴 때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가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평가할 때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그 죄가 가득 차고 온갖 부패와 악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와 못지않은 그런 악이 넘쳐나는 시대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정말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범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할까? 할 정도로 악함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해하고 부모가 자녀를 해하고 부부의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돈 때문에 생명을 빼앗는 일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그 장기를 뽑아서 판다. 그게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악함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시대, 정말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와 비교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 악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악함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저들과 같이 따라간다.
우리도 그 악함 속에서 동화되어 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그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의 어떤 잘남이라기보다도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물이 20절의 물은 어떤 물이었습니까? 심판하는 물이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노아의 가족들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는 무서운 심판의 물이었습니다. 21절의 물은 어떤 물입니까? 구원의 물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랬어요. 구원하는 편. 우리가 어떤 큰 사고를 경험하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우리 옛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한테 이렇게 손 갖다 댔다가 탁 물렸구나 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쉽게 접근 못하지요. 우리가 어떤 큰 사고나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때 또 심각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습니까?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제까지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요.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만 내리면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던 일을 멈추고 방주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이와 같은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무지개로 인하여서 그들의 트라우마가 치료되어지고 그들은 이제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21절에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이 물은 우리의 구원의 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증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세례라 그랬어요. 세례.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세례는 우리의 구원의 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라?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증표가 뭐예요? 세례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정식 교인은 세례 받은 사람부터 정식 교인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 물에 들어갈 때
자신의 몸이 물에 잠기게 될 때에 내가 노아의 홍수 시대에 죄인들이 물의 심판을 받아서 물속에 잠겨 죽는 것처럼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그러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시간이 물에서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그런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졌습니다.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뿌립니다. 머리에 물을 뿌리지만은, 그러나 내가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교회에서 하는 침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에 물이 뿌려질 때 내가 바로 물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러한 죄인이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다시금 살아나서 내가 새 사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런 인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 받으면 이제는 내가 죄가 다 없어졌는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21절 중반부에 보면은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랬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내 안에 이제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례받고 내 안에 욕심이 사라지고, 세례받고 내 안에 죄의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전혀 죄에 대한 생각이 안 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례받고 나도 외형적으로 뭐 변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21절 후반부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갑자기,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갑자기 확 없어지고 깨끗하게 페인팅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세례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는 세례교인이야. 내가 이제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말도, 과거에는 그냥 아무 말이나 했는데 이제는 말도 절제해야 돼.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야. 이제는 내가 행동도 절제해야 돼.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세례받은 사람이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선한 양심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죄악된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법을 지키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고행을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확 이제는 막 내가 초인종 어떤 영화 속에서 뭐 벼락을 맞거나 무슨 큰 충격으로 인해서 초인적인 힘이 막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된 것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가운데에서 아직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진멸의 대상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은 우리의 존재는 결국 노아의 홍수 때 죽어버린 사람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악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할 때에 오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심판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냥 힘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지고 끌려가시고 매맞고 십자가의 형벌로 죽은 그런 힘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22절 말씀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여기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천군 천사 모든 권세자들이 다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께 복종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 물이 나에게 심판의 물입니까? 나에게 구원의 물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심판자의 대상 속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내가 세워져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노아의 시대 때 그들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당하고 말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와 못지않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징표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